다 함께 기도 들으심으로 아침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기억하며 이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이것이 우리의 삶에 배어있게 하여 주셔서 이 자리를 통하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반복적 실천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셔서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을 통하여 더욱 내가 사랑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되새기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우리가 되게 하셔서 그 마음으로 주님께만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송가 440장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함께 찾아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24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 뽑아 맏대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만약 우리가 사도를 뽑는 상황에 있다면 어떤 기도를 드리며 그 선거에 참여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 24절에서 25절의 말씀을 보며 그들이 사도를 뽑을 때 드렸던 기도의 내용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들은 이렇게 기도하였습니다.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그렇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이 세워지길 위하여 기도하였습니다. 또한 바로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길 바랬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하나님께서 주신 직무는 무엇을 가리키는 것일까요? 오늘 함께 본문 25절 말씀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며 그 의미를 함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우리말 직무로 번역된 헬라어 토포스는 장소를 가리키는 곳을 의미합니다. 또한 대신하다로 번역된 람바노라는 단어는 취하다라는 뜻을 가집니다. 따라서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라는 구절을 원문에 더 가깝게 번역하면 다음과 같이 번역할 수 있습니다.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의 택하신 바가 되어 봉사와 사도됨의 곳을 취할지를 보이시옵소서. 흥미롭게도 1세기 초대교회 교인들이 이해했던 주님께 선택되어 직무를 맡게 된 사람은 봉사의 곳, 사도됨의 곳을 취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곧 직무를 장소의 개념으로 이해하며 이전과 다른 장소를 취한 사람으로 이해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오늘 본문 후반절에 나타나는 가룟 유다와 대비됩니다. 말씀을 보시면 가룟 유다는 제 곳으로 갔습니다 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제 곳은 자신이 선택한 장소를 뜻합니다. 곧 가룟 유다는 하나님이 가길 원하시는 장소가 아닌 자신이 원한 장소로 간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한다면 가룟 유다는 자기 집착에 사로잡혀 제 곳으로 갔다가 끝내 자기 감옥에서 자유를 얻지 못하고 비참하게 끝났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제자들은 자기 감옥에서 해방되어 새로운 장소로 날아간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장소로 나아간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감옥에서 해방될 수 있었던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며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되었음을 믿는 사람은 취하는 장소가 바뀌게 된 사람임을 알게 됩니다. 취하는 장소가 이전과 다르게 된 사람임을 알게 됩니다. 그렇다면 취하게 되는 장소가 어디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 그것이 나타나는데요. 봉사와 및 사도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그렇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주님을 그리스도로 믿게 된 사람은 특히 봉사의 곳을 취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죄의 교리와도 연결됩니다. 성도 여러분, 죄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며 주님의 뜻이 아닌 자신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자기 집착과 욕망의 감옥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의 발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이 아닌 다른 곳으로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원은 무엇일까요? 복음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렇게 죄로 말미암아 망가졌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 말이 다르게 표현한다면 구원받은 사람은 자기 집착과 욕망의 감옥에서 해방되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 살아왔던 장소에서 벗어납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마련해 주신 장소, 또한 하나님이 있기를 원하시는 다른 장소로 나아가게 됩니다. 곧 봉사의 곳으로 가며 그 삶이 변화되게 됩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아 새로운 사람이 되어 성화의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을 예전과는 다른 장소로 가게 된 자신을 바라보며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인생의 방향을 이전과 다른 장소에서 벗어나 봉사의 곳으로 바꾼다는 것은 그 속에
부활하신 주님의 생명이 있음을 보여주는 여러 증거 중 하나의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의 삶에 임했다는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봉사가 무엇일까요? 봉사를 뜻하는 디아코니아는 오늘날 집사라는 의미로 알려진 디아코노스에서 파생된 단어로 영어로는 서비스입니다. 본래 집사란 흔히 오해하듯 특별한 직책이 아니라 봉사자를 일컫는 단순 호칭이었습니다. 봉사자란 본래 식탁에서 섬기는 사람을 일컫는 단어입니다. 주방에서 음식을 만드는 사람이 온갖 솜씨를 다해 음식을 장만합니다. 그리고 조리가 끝난 음식을 식탁 위에 정성껏 차려놓습니다. 그러나 만약 그 사람이 음식점의 요리사나 웨이터라면 그의 행위를 가리켜 봉사라 하지 않습니다. 그는 자신의 행위에 대한 대가를 받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봉사자를 우리는 어디서 발견할 수 있을까요? 아주 가까이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바로 부모님입니다. 부모님은 그 어떤 대가를 바라지 않으시고 자녀를 섬기며 봉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생각해 볼 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모님을 허락하여 주신 이유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것은 진정한 봉사자를 만나 배울 수 있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요즘 교회를 묵상하며 왜 하나님은 여러 사람이 함께 하게 하셨을까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왜 하나님은 공동체를 세우셨을까요? 왜 다른 사람들을 만나게 하셨을까요? 고민하다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이후 형 에서를 다시 만났을 때에 한 이야기가 생각이 났습니다. 야곱이 형 에서를 만났을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의 얼굴에서 하나님을 봅니다. 저는 이 이야기가 처음에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살기 위해서 아부한 것인가? 이렇게밖에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후에 깨닫게 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야곱이 하나님을 먼저 만나기 때문에 형 에서의 얼굴에서도 하나님을 찾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습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큰 위로와 기쁨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을 보내셔서 함께 하게 하셨습니다. 서로의 얼굴에서 하나님을 보게 하셨습니다. 가정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은 부모님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부모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발견할 수 있게 하여 주셨습니다. 또한 부모님을 통하여 진정으로 봉사의 자리를 취하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가정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장 작은 단위의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며 봉사의 자리를 취하며 살아가시는 부모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정은 부모님께서 취하신 그 봉사의 곳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 가장 작은 단위의 공동체입니다. 그렇다면 이 그림을 확장시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을 믿는 가정들이 교회로 모인다면,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의 생명력이 넘치는 봉사자들이 있다면 교회가 바로 사도의 역할을 하는 곳이 됩니다. 부활하신 하나님을 증거하며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곳이 될 수 있습니다. 모쪼록 오늘 하루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때와는 다른 장소를 선택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묵상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장소가 봉사의 곳임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 나의 삶의 자리에서 할 수 있는 만큼 섬기며 부활하신 하나님을 증거하게 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섬기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을 누리며 기쁨을 맛보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강복하며 이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우리가 취하는 곳이 이전과는 다른 곳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망의 자리가 아니라 자기 집착과 욕망의 자리가 아니라 봉사의 자리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우리가 취할 곳을 결정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통치하심을 따름이 봉사의 자리를 취함이 되게 하옵소서. 특히 우리에게 허락하신 부모님들의 봉사와 수고와 섬김을 기억하며 감사하게 하옵소서.
더 나아가 부모님들을 통하여 보여주신 그 봉사를 배우며 우리도 봉사의 자리를 취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믿음으로 봉사의 자리를 취하며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더욱 그 손을 의지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건강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또한 말할 수 없으나 우리의 마음을 옥죄해 오는 여러 문제들을 주님 아십니다. 이길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섭리를 잊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치유케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셔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는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며 오늘의 일상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로 다른 장소를 취하게 하시며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드리심으로 아침 묵상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21장)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 일을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100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오마는 아브라함이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아이가 자라매 젖을 때고 이삭이 젖을 때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네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넷이라 부를 것임이니라.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넷이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부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가죽 부대에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을 관목덤불 아래에 두고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 바탕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오니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웠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니 그가 바란 광야에 거주할 때에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 주었더라. 그때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내가 내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내가 머무는 이 땅에서 행하여 보이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맹세하리라 하고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은 일에 관하여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하매 아비멜렉이 이르되 누가 그리하였는지 내가 알지 못하노라. 너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나도 듣지 못하였더니 오늘에야 들었노라.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가져다가 아비멜렉에게 주고 두 사람이 서로 언약을 세우니라. 아브라함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니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면 어찌미냐.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암양 새끼 7을 받아 내가 이 우물판 증거를 삼으라 하고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세하였으므로 그것을 부엘세바라 이름하였더라. 그들이 부엘세바에서 언약을 세우며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은 따라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돌아갔고 아브라함은 부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그가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냈더라. 22장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로 돌아가서 함께 떠나 부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이 일 후에 어떤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알리어 이르기를 밀가가 당신의 형제 나홀에게 자녀를 낳았다 하였더라. 그의 맏아들은 우스요 우스의 형제는 부스와 아람의 아버지 그무엘과 게색과 하소와 빌다스와 이들랍과 부두엘이라. 이 8사람은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의 아내 밀가의 소생이며 부두엘은 리브가를 낳았고 나홀의 첩 루마라 하는 자도 데바와 가함과 다스와 마아가를 낳았더라. 23장.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햇수라.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럇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해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주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해족속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유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 땅 주민 해족속을 향하여 몸을 굽히고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로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는 일이 당신들의 뜻일진데 내 말을 듣고 나를 위하여 소알의 아들 에브론에게 구하여 그가 그의 반머리에 있는 그의 막벨라고를 내게 주도록 하되 충분한 대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 당신들 중에서 매장을 소유주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하매 에브론이 해족속 중에 앉아있더니 그가 해족속 곧 성문에 들어온 모든 자가 듣는 데서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시고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그 밭을 당신에게 드리고 그 속의 굴도 내가 당신에게 드리되 내가 내 동족 앞에서 당신에게 드리오니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브라함이 이에 그 땅의 백성 앞에서 몸을 굽히고 그 땅의 백성이 듣는 데서 에브론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합당히 여기면 청하건대 내 말을 들으시오. 내가 그 밭값을 당신에게 주리니 당신은 내게서 받으시오. 내가 나의 죽은 자를 거기 장사하겠노라. 에브론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내 말을 들으소서. 땅값은 은 400세겔이나 그것이 나와 당신 사이에 무슨 문제가 되리이까.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따라 에브론의 해족속이 듣는 데서 말한 대로 상인이 통용하는 은 400세겔을 달아 에브론에게 주었더니 마므레 앞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 곧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과 그 밭과 그 주위에 둘린 모든 나무가 성문에 들어온 모든 해족속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된지라.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안에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굴에 장사하였더라. 마므레는 곧 헤브론이라. 이와 같이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이 해족속으로부터 아브라함이 매장할 소유주로 확정되었더라.